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진력을 쏟는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뜻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으로 매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마음에 낙담을 갖게 되지요. 괜한 사람들의 오해와 곡해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예기치 못한 장벽들 앞에 기가 꺾이고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뜻밖의 상황 앞에 실망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실망되고 낙심될 만한 일들을 숱하게 만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기 자신을 향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또 실망스러운 사건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보여주십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세상에 실망하지 말고, 일과 목표에 실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자라나신 나사렛에 머물르셨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그 나사렛에 머무시는 그 잠시 동안 예기치 못하게 형제들과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12제자들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친형제들은 마치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큰 절기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 인기와 추종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격려하고 도와주고 마음을 하나로 해주지는 못할 망정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비아냥거리듯이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형제들도 변화됩니다만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변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것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친혈육 관계인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들이 본 작은 것 하나에 매여서 예수님의 크심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손의 엄지손가락을 눈앞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면 하늘에 떠 있는 커다란 태양도 능히 가릴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앞에 작은 것 하나를 크게 보게 되면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이 진짜 큰 것을 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향해 이 친형제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추억, 인간적인 경험, 과거의 여러 소소한 일들, 이것들만 크게 보고 있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주님께는 실망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되고 힘이 쭉 빠질 일이죠.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 곁을 떠나가고 이제 형제들까지 외면하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뒤통수를 맞으니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송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무엇을 말하며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겠지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수신하고 제가 한 다음에 대업을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 쉬울 겁니다. 어느 누구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아냥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말하거나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숱한 사람들의 비난 앞에 마음은 움츠러들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러했고, 오늘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비아냥거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형제들이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그 순간에 이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당히 자신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꿋꿋이 주님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셔요. 오늘 말씀으로부터 이제 쭉 이어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적과 말씀, 이 속에 예수님께서 실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시니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니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이시니 숱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머리를 조아리고 추종해야 맞습니다만 실제 예수님의 삶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많은 좌절과 거절과 장애를 만났어요. 온갖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꾸 거절이 반복되면 마음이 움츠러들지요. 그 사람 앞에서 주눅 들어서 입을 열지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절, 배척, 그 속에서도 결단코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구원의 문제 혹은 친구의 구원의 문제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구원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상황과 비슷한 이유 때문이에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품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 줍니다만 그럼에도 남편, 자녀 혹은 가까운 친구의 구원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가 행한 작은 실수 하나 또는 말 한마디, 버릇 하나 이것을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크게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진정과 진실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우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작은 상처나 오해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 내 안에 있는 기도와 노력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가족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가장 절친한 친구가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내 책임 같고 내 탓인 것 같고 내 부족함 때문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면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나의 단편적인 작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크게 보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진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탓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가족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을 결단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 구원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이 빠진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구원은 독립적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13년 전에 제 경험입니다. 그때 부목사로 제가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구 안에 한 여집사님,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며 남편의 구원을 위해 힘쓰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기도하고 또 술 좋아하는 남편 비위 맞춰가며 수년간 노력하며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이 도통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슬금슬금 실망과 낙담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안 되려나 보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 자기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는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한편 얼굴이 그렇게 썩 밝지가 않아요.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등산을 좋아했는데 등산 가서는 만난 등산 친구, 그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가 다니는 집 앞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 등산 친구가 다니는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야 하는 그 교회를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기뻐해야 될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이거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거지요. 자기 구원시키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온갖 술주정 다 받아주며 비 다 맞췄더니 딴 사람 전도 받아가지고 딴 교회 갔으니 여러분 좋아해야 합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할 일이죠. 기도한 대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할 일 아닙니까? 정 그게 섭섭하면 처음부터 잘 생각해서 주님, 우리 남편 꼭 나로 인해 전도되고 꼭 우리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일을 이루실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까운 내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나 때문에 구원의 길에 쑥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 내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인데, 내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할 때 있지요? 있으시죠? 반대로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냐? 왜 이렇게 변변찮은 사람들밖에 없냐?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지요?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하지만 여러분,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내 주변 사람들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작은 것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그릇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도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것을 크게 보느라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절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나하고 가까이 있으니 흉어물 없으니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크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그들의 진면목을 그곳에서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해 좋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보면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인일 때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혹은 내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이든 지금 당장 실망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이 혹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내 양에 안 차십니까? 성도들이 나를 귀히 여기는 정도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합당치 않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크게 보느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나도 작은 것을 크게 보느라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가까이 있는 친형제들의 비아냥거림에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굳은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말하십시오. 내 작은 눈을 크게 뜨겠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네. 내 작은 눈을 크게 뜨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너무나 멋진 신앙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멋진 신앙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이러했지요.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악을 들춰내시고 그들을 정죄하시며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잘못을 질책하고 악을 들춰내고 깨닫게 하면 스스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며 죄악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오히려 주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주님을 싫어하였어요. 배척하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내 잘못 지적하고 내 실수 질책하면 내가 잘못한 것 알면서도 감정이 먼저 폭발할 때가 있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나도 다 알고 있어. 내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해. 어디서 거들먹거리고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빵 하고 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에 대해서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이 미워함과 배척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때를 기다리셨죠. 십자가로 세상의 미워함과 사람들의 배척마저도 사랑으로 역전시킬 그 때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우리 편이다 라고 박수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박수치면서 환영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 편이라고 박수받는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세상에 도전을 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에 놀라움을 주며 그렇게 세상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 편이다라고 박수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세상도 감히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우리를 귀히 여길 수는 있겠지요. 혹은 우리가 행하는 일 앞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에 같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배척합니다. 만약에 정반대로 우리가 죄악을 행하여 세상이 편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세상도 깜짝 놀랄 만한 추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박수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도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칭송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나와 세상은 그렇게 서로 뒤엉켜서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명절에 예수님을 향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추종을 얻으십시오 라고 말했던 주의 형제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세상의 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름을 내라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며 성도가 넘어지기 쉬운 수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 이름 내고 내 명예 내고 내 영광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세상과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기왕이면 그렇게 하는 건 매우 좋은데 그렇게 하면 명예도 오고 칭찬도 얻고 인기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보라고, 뭐가 그게 나쁘냐고 자꾸만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금방 오직 명예만을 쫓게 됩니다. 금방 인기만을 쫓게 돼요. 이것이 사단의 숨은 계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명예와 인기와 이름을 내는 것에 매달리게 되면 그러면 100% 실망하게 됩니다. 100% 낙담하게 돼요.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사역에 실망합니다. 내 이름 내려고 하고 내 영광 얻으려고 하고 내 명예 얻으려고 하면 실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운 친형제들에서 얻는 이 비아냥거림, 세상과 사람들의 배척,
이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기와 명예와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쭉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광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가장 빠지기 쉬워요. 여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반드시 실망이 따라옵니다. 100% 실망이 붙어요. 낙심이 붙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다고, 사람들이 이럴 줄은 몰랐다고, 교회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100% 실망합니다. TVN이라는 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송하는 프로그램 중에 Little Big Hero라는 교양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프로는 남몰래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선행을 베풀고 있는 이웃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이번 주에는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를 맞이해서 이디오피아 한국전 참정용사 후원의 신광철 사무국장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1996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디오피아의 참전,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디오피아와 무역하며 커피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우연찮이 이 이디오피아의 한 참전 용사가 자신의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아프리카 유일의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가 이디오피아, 그리고 파병한 군대는 황제의 친위 부대였던 강류 부대라고 합니다. 약 6천 명이 파병되어서 무더위만을 경험하던 그들이 한국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250차례 이상의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부대라고 합니다. 2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냈고 숱한 부상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던 이 강류부대, 우리나라에 파병되었던 이 군인들은 사회주의 정권 아래 온갖 냉대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그 사회의 밑바닥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거기서 힘껏 싸웠던 그들 19, 20, 이 나이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삶을 수행하고 돌아왔음에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들의 희생을 숭고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과 삶의 궁핍은 매우 깊어졌다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것을 이 신광철이라는 분이 듣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누군가는 기억하고 반드시 도와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이분이 우리나라 정부도 하지 못한 참전용사 후원 사업을 2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그가 후원한 금액이 20억이. 참전용사들의 주거시설을 수리해주고 장례비를 지원하고 의료팀을 보내주고 직업교육을 위해서 시설을 마련해주고 소방차를 보내주고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원사역, 다양한 일들을 이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후원회를 조직하여서 후원의 이름으로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후원금의 대부분의 비용은 자신이 내어놓지만 결단코 자기 이름이 아닌 후원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지하 무덤 기념관이 있는데 이 기념관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월급도 이디오피아 정부가 주거나 우리나라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후원의 이름을 통해 월급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경영하던 커피 사업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서 지금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이 매우 어렵고 자신의 삶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이디오피아를 91번 다녀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이 후원 사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자랑스러운 신앙인입니다. 이분의 프로를 보고 참 많은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춘천에서 계시기 때문에 춘천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여러 군데 전화를 드려서 이분을 아느냐, 이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냐, 여러 군데를 뒤졌는데 너무 이렇게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분의 아들과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아들과 통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자기 이름이나 자기 영광이나 자기 명예가 아닌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20년의 기간 동안 숱한 여러 가지 실망과 낙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그 일을 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숱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신 이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름, 명예, 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움직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한 동기와 경건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실망의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귀한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것을 통해 어떤 위기와 역경과 장애 앞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능히 이루는 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